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를 오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날 여러 나라를 볼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고 불안 요소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살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절정,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언급하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는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의 여러 직분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왕으로서의 사역은 하늘 천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은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권고의 마지막 절정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분의 원수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겠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옹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을 재확인하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승리가 완성될 재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은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으셨으며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미래의 하늘을 경험하게 될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요?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경건함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학습 목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깨닫는다. 느끼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한다. 마지막 행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폈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새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축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축하의 자리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축하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곳에 실제로 가지 않았지요. 또한 아직 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늘에 이미 참여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귀한 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천만 천사들, 장자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까지, 그 외에도 우주에 많은 존재가 모여서 다 함께 축하를 하고 있는 자리죠.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온산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시온산을 어디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시온산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장소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보니까 왕을 어떻게 했대요? 이 거룩한 산 시온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너무 잘 아시죠? 자, 시편 110편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고서 4절 가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되셔서 쓰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온은 산에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히브리서 교과를 시작하면서 이 초반 부분에서부터 이거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인 그 오순절에 하늘에서 하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이루어졌다고. 그때 우리는 참여했다 못 참여했다? 참여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참여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그 시온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날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던 새 언약의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을 이뤄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 대관식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늘을 가진 자로서 이 흔들림 없는 나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천서북교회가 매주 안식일마다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입니다. 자, 질문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라. 만약 그 구절이 찬양과 기쁨의 축하 장면이라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부터 22절도 읽어보라 라고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바로 앞에서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이 분명히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여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만민의 심판자.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축하 자리인데 분명 이 자리는 그 왕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 오신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라니 안 어울리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무서운 거는요, 재판과 판결이 있을 때 벌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재판과 판결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도 나오지요.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고 할 때 마냥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했던 사람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고생을 다 심판하시고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걸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니까요.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시면요, 같은 맥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이 영원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예,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도 하늘나라를 체험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모두 주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질문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비교해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자,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라. 이제 거의 외울 때가 되셨죠? 기억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또한 오직 선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 꼭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맞출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하고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부천서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1절부터 6절은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빨간 표시한 거를 보세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밑에 가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서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형제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보기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지요. 결국 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산 것으로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 사람 역시도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자의 그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립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안식일마다 그 체험하는 방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고요.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지나간 다른 날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참 예배자로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그렇게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어떤 풍파와 모진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며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그 나라를 주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정말 안정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습니다. 주님,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참 예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시작되는 이 안식일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밤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주님의 전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시간 함께 만들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체험하는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만납시다. 편안한 밤 되세요.